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 10년 가운데 새기시는 시간 되시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을 볼 때 우리 14절과 16절, 18절 이렇게 세 것을 보겠습니다. 14절, 16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세 곳을 이렇게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14절, 16절, 18절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 16절에 유다가 마르되 18절에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가 지금 말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38장에서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기 셋째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 고엘제도 이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당시의 문화를 어겨가며 자기 자식을 살려보려 했었습니다. 그런 상처를 가졌고 그런 상처를 가진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너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것, 즉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는 그때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왜 예수님께서 요셉과 같은 그 요셉 지파로 오시지 아니하셨을까? 3분의 1 정도 되는 그 내용이 창세기에 요셉과 관련해서 기록되어졌는데 왜 요셉이 아닌 유다인가? 요거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 유다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죠. 14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되죠? 르우벤이지 않습니까? 근데 14절은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유다는 몇 번째 아들입니까? 유다는 르우벤을 낳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아요? 시므온을 낳았어요. 그리고요 레위를 낳고 그 다음에 유다를 이렇게 낳지 않습니까?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넷째 아들이면 네 번째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숫자와 아닌 하나님이 별로 싫어하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네 번째. 한국 사람들도 사자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죽을 사자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빌딩을 가는 곳마다 사로 써있지 않고 F로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상에서도 이 사자는 고난이요 힘듦이요 이런 시간들과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완전한 수도 아니고. 근데 이 네 번째도 태어났었던 유다. 만약에 성경을 기록한다라고 그런다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아니라 루벤과 그의 형제들이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마 정서상으로 또 고대 문화 사회적으로 보면 장자의 고난이 엄청나기 때문에 당연히 루벤과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루벤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4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제 이때가 이제 시므온이 요셉 손에 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였지요. 이제 곡식이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일이 없다가 곡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곡식을 얻으러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루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4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이제 다 성경을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42장에서는 이 기근 가운데서 이제 그 돌아와서 곡식을 다 이렇게 이제 있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 그래서 풍족한 상태란 말이야.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루벤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예? 내가 만약에 얘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하면서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하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없을 때는. 예? 기근에 문제가 없을 때는. 근데 43장에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그 기근은 하자크가 아니라 카베드의 기근이었다 이 말이죠. 하자크는 자기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살아갈 수 있는 기근이지만 카베드는 이제 죽어야 되는 어떤 사람의 소망도 없고 사람이 열심을 한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43장에 들어가서는 루벤이 그렇게 42장 37절에 내 아들 죽이면서까지라도 내가 반드시 데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43장에 들어가서는 루벤은 그때부터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등장하냐면 유다만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43장 3절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43장 8절에도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어느 순간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루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루벤을 쓰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봤어요. 루벤이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첩을 범하는 성경엔 분명히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지요.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내를 아버지의 아내를 하체를 범하지 말라. 첩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 루벤은 아버지가 함께 가족을 이루었었던 그 첩의 하체를 범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 그렇게 그냥 쑥쑥쑥 지나다가 보면 왜 루벤이 사라졌는가? 루벤이 왜 리더로서 세워지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때 봤어요. 그때 분명히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로 이렇게 교체가 되어지는데 유다가 교체가 되어지는 이유는 창세기 38장에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배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우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3장 9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43장 9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누구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라고 그러냐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루벤은 자기 두 아들 죽이면서까지도 데려오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 기근으로 정말 아무런 인간의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시점에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뒤에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보증물이 되겠다고, 보증금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여 베냐민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형제 우애에 대한 사랑을 극진히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담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증. 지금에 오기까지 형제들의 신앙이요,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그걸 아주 자세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돌아가다가 결국은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그 감옥에 누가 갇히냐면 시몬이 이렇게 갇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시몬이 갇히는 그 사건을 딱 보자마자 이들이 싹 순간에 일순간 생각나는 건 어떤 사건이에요?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 형제 가운데 시몬이 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시몬이 갇히게 된 그 원인, 그 이유는 어디서 왔어요? 13년 전의 일이에요. 요셉이 총리로 앉고 이제 13년 전의 일이 그때 확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그것과 연관성을 이렇게 취할 수 있을까? 시몬이 저 감옥에 갇히는 것과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놨었던 그 사건이 어떻게 이 사람들, 이 형제들의 머릿속에서는 그 사건이 이렇게 막 생각이 났을까? 다른 사건들도 참 많이 있었을 텐데 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그것이 생각났을까? 그 당시 창세기에 보여지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주 듣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과 응보의 신앙이 그들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로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라고 하는 인과 응보의 신앙을 보여줘요. 욥기도 한번 보실까요? 욥기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말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그 자기 친구가 오는데 첫 번째로 욥을 보자마자 첫 번째로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바스예요.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욥을 보면서 하는 말이 그건 거죠.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더냐? 이 말은 뭐 어떤 자가 망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단절되고 끊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누구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욥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너는 지금 악을 밭갈고 있고 독을 뿌리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네 삶 가운데, 네 언어 가운데 이와 같은 독을 뿌리고 악을 뿌리고 정직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너의 삶에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이 욥기라고 하는 이 욥기도 창세기 때에, 창세기 시절에 이 아브라함 시대 때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때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창세기 9장 6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와 같은, 그렇게 잘못을 했으면 잘못된 결과를 받아야 되고 잘했으면 잘한 결과를 받는 것이 그들에게 이 깊숙이 박혀 있는 인과 응보의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바로 그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을 초월하는 게 있어요. 이 신앙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이 담보라고 하는 말은 보증금, 보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 어디서 보증을 말을 하냐면 히브리서 7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담보가 되셨느니라고 말을 해요. 제사장이 할 수 없어. 제사장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로 인하여 짐승으로 드려지는 소로, 염소로, 양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로 인하여 온전케 할 수 없음을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과거 구약에는 죄를 지었으면 이 죄 진 것에 대해서 매일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매일 죄를 질 때마다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사람의 피를 흘렸으면 이 피를 흘려야 되는, 이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보증이라 이 말이에요. 담보라 이 말이에요. 보증이 되신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제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살리는 더 좋은 언약의 그 보증이 되었기에, 이제 눈과 눈, 이와 이, 인과 응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죽는구나, 아니면 내가 어떤 범죄를 범했으면 이 내 삶 가운데 저주가 오고 내 삶 가운데 질병이 오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고 마땅히 수긍해야 되는 그런 과거 구약에 젖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어요.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에 왜 시험을 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해서 하나님을 저와 같이 섬기는 건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바꿔주셨어요. 사람들은 질병이 걸리면 내가 잘못해서 분명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범할 때에, 범죄할 때에 귀신의 역사로, 더러운 영의 역사로 사건이 벌어지고 미혹되어지고 또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고 질병에도 걸리고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 구약에서는 이것들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내가 범죄했으면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신앙, 믿음을 부수시고 파쇄시켜 주시고, 비록 내가 범죄했다라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양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영혼의 담보이신 거예요. 보증인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내가 내세워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담보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제 1절 후반부부터 읽었는데, 만일 누가 죄를 범했어, 범죄를 했어, 자기가 잘못했어. 과거에는 자기가 범죄를 하면 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이 보응을 자기가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죄를 범했는데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됐어요.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요한 서신을 받고 있는 그 수신자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대언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대언하여 주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과응보의 신앙에 빠져 있지 말고 정말 나의 범죄한 것 있지요. 나의 연약하여 범죄한 것 있죠. 내가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양을 가진 거 있는 거 있죠.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하여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의 신앙이었어요. 자기의 형제를 위하여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를 담보로 세워서 그를 살리는 것. 유다의 리더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을 다 죽이자라고 그랬을 때에 유다가 이 요셉을 죽인다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그때 살려요. 지금도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담보가 되어서 그렇게 살린다 이 말이에요. 43장 33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그런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은잔이 나온 자가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시라고, 그렇게 해보자고 그랬는데 첫째부터 말째에 이르기까지 그 자루에 살펴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다. 베냐민이 요셉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만약에 베냐민이 종이 되어버리면 야곱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목숨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베냐민과 야곱의 목숨은 하나다.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나와서 이 베냐민을 나의 아버지께 보내주면서 막 자초지종을,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보내줬는데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나의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하면서 자기를 종으로 해달라고, 그리고 베냐민은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44장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유다의 모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담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고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 아래 종이 영원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담보가 되어주셨어요.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담보가 되어주셨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니까 자기의 어떤 범죄한 것, 자기의 연약한 것만 계속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영혼의 담보가 되어주셨어요. 예?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파푸아뉴기니의 문성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 문성 선교사님이 파푸아뉴기니 가서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그 원주민들한테 전해준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전해줄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는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말고
원주민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고 막 원통해하며 막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친다라고 그랬을 때 어떤 감정이 들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이렇게 듣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원주민들은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말씀 속에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번제물로 바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 감정이입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해줬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말씀을 딱 전하니까 원주민들이요 창을 들고 일어났대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기로 하냐고 내 이놈들을 다 잡겠다고 그러면서 원주민들의 말씀을 듣다 말고 창을 들고 일어났대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들이 해주니까 저들이 막 박수를 치며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죽지 않지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시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더니요 3일 동안 잔치를 벌였대요. 3일 동안 잔치를 어떻게 하면 벌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쁘니까 그 말씀을 너무나 인정하니까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듣고 여러분 3일 아니어도 좋아 1시간이라도 잔치를 벌여봤습니까? 와 이렇게 막 감사하면서 예? 탬버린을 치면서 풍하고 울리면서 잔치를 벌여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원주민의 믿음이 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난 것 같아요? 원주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인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인정하는 것 같아요? 원주민들이 말씀을 더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잔치를 3일 동안 어떻게 벌이냐 이 말이요. 예? 뭐 환갑잔치도 칠순잔치도 하루 뭐 몇 시간 하고 끝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3일 동안 해드라 이 말이에요. 3일 동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담보가 되어주셨어요. 이것을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약에 오셔서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잔치를 벌일 일이라 이 말이요. 어떤 환갑이나 칠순이 아닌 그런 잔치가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일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영혼을 위한 보증이 되어주신다. 보증을 가지고 다 풀어내는 것 아닙니까? 보증금을 세서 이 석방을 할 때도 보증금을 내고 석방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과거는 매 순간순간마다 재물을 피 흘려야 되는 그런 재물을 바쳤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유다 지파로 오신 그 이후 유다가 담보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영원한 보증이 되신 사실을 이 사실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을 위한 보증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신뢰하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위한 보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오늘도 살아계시는